성도 여러분,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에 상관없이 가장 스트레스를 주었던 사건을 5가지만 떠올려 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그리고 군대 생활이나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을 거론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스트레스가 되었던 사건 5가지 정도는 깊은 생각 없이도 언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은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측정 정도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정신적 충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20위는 1,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이 담보로 잡히는 것이었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31점이었습니다. 큰 빚을 진다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36점으로 17위였습니다. 좀 더 스트레스 받는 사건으로 올라가 보면 파산과 출산이 15위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13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 보면 해고가 47점으로 8위였으며 결혼은 50점으로 7위에 불과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63점으로 4위에 랭크되었으며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73점으로 배우자의 사망의 스트레스 100점에 이어서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현실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만 잘 읽고 묵상해도 현실적인 도움을 삶에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얻는 유익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혼의 문제도 스트레스가 상당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도 간에 결혼한 자들과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의 경우를 나누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 성도 간에 이혼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셨으며,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명령에도 부득불 이혼을 할 경우에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낼 각오를 하거나 재결합할지언정 재혼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실한 신앙과 옳은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허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오히려 거룩한 성도의 바른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성도의 신앙을 인정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며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힘써야 하고 이웃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라고 보낸
하나님의 강한 군사이지 사탄에게 먹이로 던져진 힘없는 양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사명과 능력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